어머니 그대는 그대의 글씨. 굉장히 아내를 신고하는구만. 네, 아니 아미 제품은 좋다고 해가지고 11시입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 다 감사하라 감사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예배하라.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공간과 이 시간과 또한 우리의 마음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하루에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확진되어서 자가격리로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끝날까? 언제 종식이 될까? 언제 좋은 날이 올까? 라는 그런 한켠의 두려움과 걱정과 또 기대 반반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어렵고 정말 그 어려움이 또 고통으로 다가올 때에 주님, 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시대와 지금 바로 이때에 또한 나와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주님의 귀한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귀하신 하나님의 뜻을 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문을 열고 세상으로 다시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또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 방향과 또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그 목적과 우리가 표지를 우리가 분명히 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영광, 우리의 모든 뜻,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드리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히즈라이프 처치는 오늘도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여러분 지금 이 시기는요, 어느 때보다도 안녕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절실하게 깨닫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난주 설교 때 최대 26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다고 말을 하면서 200명, 400명의 확진자에 덜덜 떨었던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좀 방심한 것이 아니냐, 좀 돌아보자,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도 두려워는 하지 말자, 조심은 하되 두려워하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로 어제예요. 어제 발표나기를 역대 최고치 확진자를 발표했더라고요. 무려 38만 명입니다. 38만 명이 한 해 확진자로 보고가 되었어요. 한 주에 12만 명이 늘었어요. 인구 대비 우리나라가 세계 1등. 뭐 지금 인구 대비 인구 대비. 그 확진자가 세계 1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지금 이 시기에는요, 안 걸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를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이때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 봤으면 참 좋겠어요. 지금 우리 주위에서도요, 확진되었다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제 주변 지인들도요, 솔직히 적지 않은 분들이 확진이 되셔서 자가 격리 중이세요. 뭐 별다른 증상 없이 지나가시는 분도 있고, 백신 접종을 다 부스터샷까지 다 접종을 완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도 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을까, 지금 이 시기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을까 고민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유경험자로서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고 이럴 때는 경험을 했었던 것이 참 좋더라고요. 이전에 확진된 분들이 오히려 마음 편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무슨 말씀이냐? 훨씬 이전에 확진되어서 그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마음 편하게 밖에 왔다 갔다 하십니다. 굉장히 마음 편하게 왔다 갔다 하십니다. 아무튼 제가 고민하고 기도해 보다가 제가 평소보다 주변 지인들에게 확진되셔서 격리되신 분들에게 평소보다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좀 전화를 좀 많이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딱 일어나면 확진된 분들에게 안녕의 문자를 쭉 돌립니다.
몸은 어떠냐, 좋냐, 증상은 호전되고 있느냐 여러 가지 물어보면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예전에는 단문이 잘 안 오셨던 분들도 단문이 제깍제깍 옵니다. 그리고 단문이 이전보다 훨씬 더 분량이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이 참 귀하고 또 그 사랑이 있구나라는 것을 서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라고 해서 저도 정말 적극적으로 안부 인사, 문자 보내고 전화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상태나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전화가 올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하나를 굉장히 세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듣고 또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자나 전화하는 것이 물론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굉장히 고마워하고 평소보다 더 많은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 시기에는 별것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도 나의 사랑과 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전과 달리요 확진되지 않은 가족들이 외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니더라도 필요한 것들을 바로바로 다 해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도요 격리되면 힘든 겁니다. 제한된 장소에서 지내는 것도 몸이 굉장히 불편하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은 괜찮은데 내일 혹시 증상이 나빠지지는 않을까 이런 분명히 걱정과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과 관심을 줄 때에 분명히 우리 안에서 귀한 것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요 정말 따뜻한 관심과 위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분명히 여러분 주위에도 확진이 되어서 격리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깊게 고민과 기도를 해보시고요.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시는 우리 히즈라이프 처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와 오늘의 말씀이 또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혹시 그 내용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운동장, 경기장 얘기하면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운동장, 경기장 하면 바로 생각이 나야 돼요. 제가 굉장히 길게 운동장, 경기장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어떻게 운동장에 들어온 사람들인지를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그것이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이 경기장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운동장에 들어가는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신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든지 운동장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운동장에 경기장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가 바로 그 경기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경기장에는 특징이 있다고 했죠. 어떤 특징일까요? 특이하게 이 경기장에는 관람석이 없다는 겁니다. 이 경기장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요 관람객이 아니라 모두 다 경기자라는 거예요. 선수라는 것이죠. 직접 경기를 참여하고 뛰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 때 경기장은 현대 시대의 지금 이 시대의 경기보다 훨씬 더 거칠고 위험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그런 경기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시대의 로마인들은 위험하고 거친 경기를 선호하고 좋아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배너의 전차 경주나 검투사 등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가 바로 우리의 경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 격하고 위험한 경기가 있느냐? 왜 그렇게 격한 경기를 우리가 해야 되느냐? 왜냐면요, 그만큼 이 세상은 하나님을 버리고 깨어진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뜻이 거부당하고
철저히 외면하는 세상이 되었고, 그리고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욱더 거칠고 더욱더 어려운 경기에 임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경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버린 시간과 그 외면한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더 위험하고 격해질 수밖에 없는 경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경기자로서, 운동선수로서 부름받은 우리는 당당히 경기에 임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소명과 사명의 차이. 이것은 차이가 있지만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 서로 떼어진다면 이것은 소명도 아니고 사명이 아니다. 소명은 사명과 함께, 늘 함께 공존한다. 그래서 소명과 사명은 차이가 있지만 하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명은 한자로 무슨 자와 무슨 자가 합쳐진 거라고 했죠? 소명은 부를 소자와 목숨 명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목숨,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명이 무엇이냐라고 누군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소명은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선택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은 뭐라고 했죠? 불일사자와 목숨명자. 그래서 하나님께 사용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특별한 미션을 받은 자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주님의 일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경기장에 모인 이유이며 경기에 임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소명 부르셨고요. 우리에게 경기자로서 경기장에서 경기에 임하라 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명을 받은 자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경기장의 관람객이 아니라 경기에 직접 임해야 하는 운동선수라는 것을, 경기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장에 모인 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교회에 들어왔다면, 교회라는 운동장에 들어왔다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면 이제 우리는 끝이 아니라 이제 경기에 임해야 되는 경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기장에 들어온 순간 멈추거나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소명과 사명을 받은 자로 이제까지의 삶이 아닌 변화되고 회복된 삶, 즉 경기를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경기자로서의 삶을 잊지 않기 위해서 혹여라도 내가 옛사람으로 돌아갈 자신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뭐라 그랬어요? 날마다 자신의 몸을 치며 복종하게 한다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소명과 사명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고 이루어내기 위해서 날마다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복종할 수 있도록 내 몸을 친다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운동장에 모이는 것이 끝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리고 운동장에 모이면 끝이라면 바울은 스스로 그렇게 복종하기 위해서 자신을 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이제까지 구원의 시작은 곧 완성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경기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 경기에 임하면서 수많은 경기에 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 바울을 통해 변화되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텐데, 그리고 그들은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사명을 받아서 경기를 뛰어서 구원을 이루어 갈 텐데, 오히려 내가 그 도중에 시험에 들어 경기를 멈추어 자칫 운동장에서도 쫓겨날 수 있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치면서 복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경기장은 먼저 어디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가정이라고 말씀드렸죠. 가정이에요. 지금 수많은 가정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격리를 하면서 격리되는 것보다 가장 사랑해야 할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이 더 힘들다고, 그런 말이 우리 주변에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팬데믹으로 격리되는 것이 힘든데 어디를 가지 못하는 것보다 힘든 게 뭐냐? 가족들과 한 곳에서 오래 있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얼마나 우리 가정이 세상과 같이 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입으로 스스로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 주소예요. 그만큼 가정도 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될 그곳이 이미 너무도 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 가정이, 내 가정이 깨어져 있음을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까지는 그것을 외면하고 덮어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 격리의 시간들이 정말 우리 가정의 민낯을 드러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격리라는 시간이, 혹여라도 격리가 되어야 된다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찾아온다면 오히려 이 가정이 회복되는 기회로 여기고, 가장 힘든 시기에 가장 큰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으로 가정 안에서 경기에 임하시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 은혜가 분명히 그 뜻을 받드는 분들의 가정에 임할 줄 믿습니다. 꼭 격리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가정은 그리스도인의 경기장이 되어야 돼요. 끝없는 경기장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정을 정말 귀하게 여기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실 때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아담을 창조하시고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가정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땅을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어떤 곳보다도 가정이 귀하고 또 소중하며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곳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가정이 먼저 경기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회복해야 할 곳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깨어졌는데 밖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 여러분, 앞뒤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 가정을 먼저 만드시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셨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생각보다 깨어진 가정이 참으로 많구나라는 것을 정말 많이 느꼈어요. 그 사실에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에 문제 있는 여러 그런 가정을 제가 방문했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똑같이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가정을 위해서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정말 노력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상처가 더 생기고 더 아프다는 거예요. 잘해보려고 했지만 뜻대로 안 되고 상대방이 오히려 나에게는 상처를 줘서 이제는 거의 대부분 반포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정 안에서 그 수많은 상처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대부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냥 그 문제를 외면하고 덮어두는 거예요.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포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냥 차라리 그것을 드러내지 말고 꺼내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외면하는 통에, 내가 그것을 덮어두는 통에 내 가정은 깨어지고 더 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 대부분 마음속에 그 가슴 한켠에 아쉬움도 남아있긴 하지만 이제는 다시 시작할 용기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유지하고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 격리되는 시간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서로에 대한 원망과 좋지 않은 감정이 점점 쌓이게 돼요. 그런데 서로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과 여러 가지 그런 악감정, 원망 이런 것들이 쌓인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점점 쌓이게 되고 또한 그것들이 포기가 되고 실망으로서 이어진다면 어디까지 이어지게 되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큰 실망과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에 대한 실망은, 좌절은 가족 안에서의 자존감마저도 더 떨어지게 만들면서 이 가정 자체의 회복에 대해서 완전한 포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실망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잘 안 돼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신에 대한 실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포기하게 되죠. 포기하는 순간 정말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정말 자주 사용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과거에 실패했었던 내 자신의 모습을 다시 들춰내는 거예요. 내 과거의 모습 있잖아요. 실패하고 좌절해서 내가 덮어놨었던 내 자신의 모습, 내 자신에게 실망했었던 모습,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해서 포기했었던 그 모습을 다시 들춰내는 겁니다. 과거에 저질렀었던 그런 수많은 잘못들 있잖아요. 흔히 흑역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저 웃으면서 지나갈 수 없는, 다시는 들춰내고 싶지 않았던 나의 과거의 그 모습을 잊고 있었던, 아니 잊고 싶었던 나의 과거를 들추어내면서 우리의 자존감을 완벽하게 낮고 땅에 처박히게 만들었죠. 그리고 과거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내 자신을 통해 다시 한번 실망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봤더니 내 과거와 지금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은 시작하려고 했었던 의지와 용기와 이 모든 것들을 다시 꺾어버립니다. 사단은 내가 내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가슴 아파하고 아쉬워했던 그 부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려고 하는, 다시 무엇인가 하려고 했었던 내 의지와 용기를 내 과거의 모습으로 다시 그것을 꺾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때 있잖아요. 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것을 용기 내어서 다시 시작하는데, 그럴 때 조금이라도 실패와 조금이라도 내 마음속에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급격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내가 그렇지. 내 과거의 그 모습들이 실패했었고 정말 낙담했고 좌절했었던 그 모습이 오버랩이 되면서 이전보다 더 큰 실망감과 더 큰 좌절감과 더 큰 땅굴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보면 자신의 흑역사를 오히려 자신 있게 드러내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히려 내 과거의 그런 흑역사나 이런 내 정말 너무나 지우고 싶었던 과거를 공격하는 사단에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역공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 13절에 보면요, 오히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것이 느껴지십니까? 자신의 과거에서 벗어난 바울이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15절에 보면 내가 괴인 중에 괴순이라 라는 말씀을 이어서 본다면 자신의 과거에서 아직 완벽하게 벗어나지 못한 바울을 느낄 수 있습니다. 확실히 바울은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신의 과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때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배척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저질렀었던 수많은 죄들 때문에, 그때의 핍박과 그때의 어리석음 때문에 지금 바울인 내가 사도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기도 했고요. 또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바울의 믿음에 대한 의심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에 대한 그런 비판과 판단들은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때로 그런 판단과 비판들로 인해서 상처받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자신의 과거에 갇혀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이들에게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드러냄으로써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더욱 크고 놀라운지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의 말씀이 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알 것 같은데 참 어려워요. 제가 3번의 폰으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이 3번의 권은 확실하게 더 쉽게 알 수 있겠죠? 바울을 향해서 그의 과거를 붙들면서 의심하고 또 비판한 자들에게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과거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임을 피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독교는요, 과거가 있고 더 지저분했던 사람들에게 더 필요한 종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건강한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야. 병들고 죄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왔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이기 때문에 의인이 될 수 없고 잘난 것 하나 없기 때문에 문제투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사단은 우리의 과거를 말하고 들춰내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함께할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매이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이미 2000년 전에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과거에 머물러 계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보시면서 억누르시면서 비판하고 그리고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에서 어서 벗어나서 하나님 자신과 함께할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는 종교예요. 이전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종결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인 것이죠. 나를 짓누르고 억압하던 과거의 나는 오히려 현재의 나를 더욱 빛나게 할 수 있는 훈장과도 같은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랬던 사람인데,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데, 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나를 믿고 사용해 주시니 내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과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지금을 사는 나의 훈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유행어가 있었어요. 트라우마. 그렇죠. 트라우마 하면은 그래. 트라우마가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겐 트라우마가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트라우마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생기게 된다면 우리는 그 어떤 트라우마도 결국은 극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트라우마가 내가 지금 그리고 미래를 살아가는 나에게 훈장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시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지금 그리고 앞으로를 향해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만큼 정말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과거는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고 새로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기독교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반대로요, 사단은 우리의 과거를 들춰냅니다. 우리의 흑역사를 계속 들춰내요. 그리고 나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미 나에게 임하였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단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요, 사역을 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하고 인정하지 않는 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바울을 언급한 내용이 납니다. 이 바울을 그 말씀을 보면 바울을 인정하지 않고 그의 말이 어렵다. 그의 말이 이해가 안 된다. 오히려 그의 말이 어렵고 이해가 안 돼서 역효과가 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여전히 있음을 우회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을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고 표현하고 그를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도요, 바울과 함께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고 피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랬었던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그가 입술로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내가 사랑하는 형제도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여기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 이름, 그 이름을 베드로가 고백했다는 것 자체가 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여전히 바울이 아니라 사울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제자들을 대표할 만한 베드로가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고 표현한다는 것. 이것 자체가 과거에 매여 있지 않는 스스로의 믿음을 드러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바울 자체가 자신 스스로가 과거에 매여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흑역사, 그 과거의 자신의 죄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다. 그래, 나는 박해자였다. 그래, 나는 폭행자였어. 우리들과 함께 했어야 되는 스데반을 오히려 앞장서서 종교재판을 그리고 죽였었던 사람이 바로 나다. 그랬었던 나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그랬었던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 이런 나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사용하시는 분이다. 사랑하는 히즐라이프 처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내 자신에게 잊지 못할 과거가 있습니까? 아픈 상처가 있습니까? 싸매지 못하고 치유하지 못했었던 상처가 있습니까? 과거가 있습니까? 자신에게 실망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과거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렇게 새까맣게 정말 너무나 어둡고 어두웠었던 과거가 있으면 있을수록 지금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큰 자양분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고 해결했음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맺어야 할 귀한 열매에 분명한 본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과거의 나를 지우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의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전에 나는, 과거에 갇혀 있었던 나는 흑역사로 똘똘 뭉쳐있고 내 자신의 실망과 좌절로 점철되었었던 내 과거의 나는 하나님을 믿음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매달려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 똑같이 달려서 죽은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나를 향한 실망과 좌절과 수많은 과거와 흑역사들은 지금을 살아가고 앞으로 살아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그날에 멋진 훈장이 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본이 될 겁니다. 이랬던 나가, 이랬던 내가 변화돼요. 회복돼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과거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이전의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이미 우리 안에 임하였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혹여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치유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극복하세요. 이겨내십시오.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사랑이 필요한 곳입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한 곳입니다. 무언가를 원하면서 베푸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무언가를 원하시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사랑하시기에 보내신 거예요. 가정이 시작입니다. 가정을 돌아보시고 한 번 더 사랑하시고 한 번 더 섬기시고 한 번 더 희생하시고 한 번 더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당신을 통해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당신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확장될 때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하여 에덴 동산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다스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리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놀랍게 확장되는 그런 역사 또한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당신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성령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바로 당신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연속 3주 똑같은 곡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를 통하여, 바로 당신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이 어려운 시간 가정을 한번 돌아보고자 우리가 기도하고 결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3일 돌아볼 때에 정말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내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했습니까? 내가 노력을 하고자 했으나 그것이 뜻대로 되지 못했습니까? 아니면 내가 노력을 한 마음조차 우리가 결단하지 못했습니까? 혹시 결단하지 못한 이유가 내가 이때까지 정말 수많은 노력을 통해서 정말 내가 받았었던 그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아픔과 과거의 어려움과 과거의 고통에 우리가 매여 있어서 내가 혹시라도 내가 가정을 위해서 한 걸음을 나아가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주님, 기독교는 과거에 매이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 혹여라도 내 마음속에 과거에 얽매여 있고 과거에 머물러 있었고 과거에 우리가 정말 주저앉는 것이 있다면 주여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모든 것이 해결되었었던 과거에 매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제는 오늘과 지금 이 순간부터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될 나를 고민하며 기도하며 내 가정을 위해서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매이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는 것을 주님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 사명을 받들고 나아가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나에게 힘이 되고 용기를 불어내줘야 될 그 가정이 오히려 나를 더 아프게 하고 더 낭만케 하고 나를 더욱더 내려가게 하는 혹시 깨어진 가정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이 왜 깨어졌습니까? 내 가정이 왜 회복하지 못했습니까? 주여, 내가 변화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쩐 존재인지를 내가 몰랐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아니 나를 위해서 이루어주신 모든 그 은혜들을 받아들이며 인정하며 과거의 것을 우리가 주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극복하며 이겨내는 우리 히즐라이프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서 모든 과거의 상처들과 과거의 아픔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되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지금 이 순간부터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을 더욱더 경배하며 찬양하며 바라며 기대하는 우리 히즐라이프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과거에 매지 않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들여야 될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니 내가 내 가정부터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큰 사랑으로 따뜻한 관심과 따뜻한 위로와 정말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되시고 다른 사람부터가 아니라 나로부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기대하며 우리 히즐라이프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른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나부터입니다. 다른 사람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로부터입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뒤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기에 첫 번째로 이 땅에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은 가정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었던 가정은 우리가 고백하건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가득 차지 못했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내가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라고 생각해서 사랑을 받으려고만 했습니다. 대접을 받으려고만 했습니다. 인정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많은 부분에서 상처와 아픔과 고통으로 깨어졌습니다. 내 가정이 깨어져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이제 다시 나를 통하여 그 가정이 다시 회복될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행하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 탓이 아니라 남이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못해서가 아니라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연약했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정당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상처 주었었던 그 모든 과거와 모든 아픔과 나쁜 기억들과 상처들은 끝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해결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전과 지금과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향하여서 부어주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이 메워지고 모든 것이 채워지고 모든 것이 회복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과거에 매이게 하는 사단을 믿음으로 대적하고 이제는 지금 이 순간부터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며 내 가정을 한 번 더 사랑하고 내 가정을 향해서 한 번 더 희생, 한 번 더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나로부터 행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기는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는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미 이 놀라운 역사, 은혜 이미 임한 줄 믿사오니 주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가정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그 충만하심과 영원하심이 과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결하셨음을 믿고 과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붙잡는 이 자리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하여 물질로서 기도로서 열심히 후원하시며 함께 하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날씨가 따뜻해졌습니다. 오리털 파카 입고 나가시면 여러분 사우나 하게 됩니다. 예, 어제는 20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완연한 봄이 왔구나. 좀 있으면 싹이 트고 또 예쁜 꽃이 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해에는 코로나가 36만 명이 이제 넘어갔지만 우리 히즈라이프 처치는 한번 꽃놀이를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제가 똑같은 말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한 번도 제가 제대로 된 꽃놀이를 가본 적이 없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졌는데 자, 벚꽃 한번 보고 싶어요. 저도. 그래서 올해는 우리 히즈라이프 공동체 한 분 한 분하고 같이 벚꽃놀이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소원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제가 또 잊을까봐 그래요. 눈 깜빡하면 벚꽃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게 지금 10여 년이 지났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왔는데 작년에는 빨리 떨어졌잖아요. 비 많이 내리고 그때 갑자기 강풍 불어가지고 한 번에 확 이제 떨어져서 벚꽃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땅에 떨어진 벚꽃을 구경했던 제가 기억나는데 이번에는 같이 한번 나들이 하고 벚꽃 놀이를 같이 해봤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는 벌써 우리 3월달 셋째 주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눔 예배로 드린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퀴즈대회 답안 제출을 우리 사모님께 해주시면 사진을 찍으셔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보내주시면 우리가 또 소정의 상품을 여러분에게 같이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큐티 이 3월 4월 것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나눠드리도록 하겠고요. 같은 말씀으로 같은 은혜를 받는 것도 참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는 하나님 나라 큐티 책으로 나눔 예배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세요.